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바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찾고 찾듯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됨의 예배로 우리가 아버지를 경외하오니 이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창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연약함과 이 부족함이 오늘도 아버지 앞에 겸손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없이 삶을 지탱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예배할 때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가 보는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이여,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가 하나 되어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원하시는 꿈을 주시고,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나눠 주셔서 우리의 삶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나누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독사의 자식들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정말 위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얻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이며 여러분들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해답을 찾고자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며 사람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야 하는 거라는 명확한 답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성서입니다. 성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라고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일생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이 토라,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는 첫 번째 이야기로 창조 기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 기사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혜성이는 누구? 하나님의 형상. 그거 말고 아빠가 늘 질문합니다. 아빠 아기. 응, 아빠 아기. 아직 지금 혜성이가 많이 컸어요. 여러분들 아마 혜성이 만나면 깜짝 놀랄 겁니다. 키가 무럭무럭 커서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또 등치도 얼마나 좋은지. 지금 제가 입는 옷들, 제가 신는 신발들이 혜성이한테 다 맞고, 심지어 신발 같은 경우는 지금 저보다 발이 더 커져가지고 제가 신는 신발이 맞지 않는 지경까지 커버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혜성이한테 제가 혜성이 누구? 라고 질문하면 혜성이는 아빠 아기라고 답합니다. 혜연이는 누구? 아빠 아기. 우리 혜연이도 제가 질문하면 혜연이는 아빠 아기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혜진이에게도 제가 질문하면 제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어느 날 혜진아 너는 누구니? 라고 질문했는데 혜진이가 아빠 딸이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것이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창조의 시작, 창조 기사의 명확한 시작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딸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 홀로, 하나님 혼자 충분히 자신의 일을 펼칠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셔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세상을 만드시고 왜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아들, 딸을 창조하셨을까요? 성준형제님, 하라는 누구입니까? 하라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제가 우리 성준형제님, 정은자매님 그 카톡 그 사진이 푸사가 바뀔 때마다 계속 그걸 봐요. 하라가 성장하는 과정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 갔다 온 그것들도 제가 다 봤어요. 보면서 제가 얼마나 흐뭇하게 그것을 보면서 있는지 모릅니다. 하라가 점점 엄마 아빠를 닮아가고 있어요. 하라는 엄마 아빠의 형상입니다. 누가 봐도 하라는 성준 형제님과 정은 자매님의 딸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라의 모습에 엄마 아빠의 형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그 자녀는 누가 봐도 엄마 아빠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을 수놓으시고, 어두운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혼돈 가운데 말씀을 선언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게 창세기 기록의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수놓으신 것처럼 공허함과 혼돈과 그 고통 가득한 세상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형상들이 하나님을 닮아 그렇게 세상에 존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고 하나님 뜻대로 생육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번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부모가 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엄마 아빠의 비전이 그 아이의 삶에 깃들여 있듯이 인간의 모든 인생에 창조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고 누리고 살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고 창세기 기자는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아, 하나님 뜻대로 살다 하나님께로 와라.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연약한 인간, 부족한 인간에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명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선과 악은 내가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인간이 그 연약함으로 선과 악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 또한 내가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선과 악, 생명. 그리고 그 선과 악과 생명 이야기를 창세기 기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선과 악과 생명은 너희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것을 침범하고 싶었습니다. 요즘에 혜성이가 자꾸 아빠 물건을 만지고 싶어 해요. 그지 혜성아? 아빠가 갖고 있는 것들 만지고 싶고 아빠 거 갖고 싶고 제가 다 하라고 했습니다. 다 하라고 했어요. 제 옷도 그냥 막 입고 나가고 한 번도 안 입은 청바지를 입고 나가서 하루 만에 그냥 다 온통 청바지를 망가뜨려. 그죠 혜성아? 또 아빠 옷을 입고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다 구멍을 내서 오고. 괜찮습니다. 다 해. 다 해. 심지어는 제가 너무 소중하게 아끼는 카메라도 혜성이가 다 들고 나가서 마음껏 사용합니다. 마음껏 그래 가지고 놀아. 마음껏 찍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네가 마음껏 담아가. 다 해. 아빠께 네 거야. 그러나 혜성아 약속 하나 하자. 너가 아빠 물건을 갖고 나가서 절대로 악한 일에는 사용하지 말아라. 저희가 이 셀폰, 핸드폰도 혜성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 마음껏 사용해. 하지만 악하고 더러운 영상들 보지 마. 이건 너와 나와의 약속이야. 이건 너가 진실하게 지킬 것이야. 엄마 아빠가 다 일하러 갈 때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너가 공부하는 시간이야. 그 공부하는 시간에 엄마 아빠 없다고 핸드폰 보지 마. 이런 약속들을 합니다. 왜요? 왜 그런 약속들을 할까요? 엄마 아빠는 왜 이제 조금씩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그런 약속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아이의 자유의지가 엄마 아빠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도록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선악과 이 생명나무는 너희를 침범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그 선악을 쥐고 흔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마저 다 훼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답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빠 내 맘대로 할게요. 여러분, 저는 지금 개인주의 사회의 정말 끝점인 이 캐나다 땅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개인의 주권이 절대로 침해받을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CCTV도 함부로 설치 못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디에 갔는데 CCTV가 날 바라보는 것 같아, 여기는 신고합니다. 나의 주권이 침해되었다고. 저 CCTV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다고. 이런 개인주의 끝판에 있는 곳에 제가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공동체라는 것도 개인과 개인의 존중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 외에 더 아름답고 멋있는 공동체를 만들기가 참 힘들어요. 어쩌면 이 개인주의라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인 선과 악을 침범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면서 공동체인 인간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인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실현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어느 순간 방문을 닫고 이제 나는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살 거야 라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 아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도 그 아이와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슬플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도 똑같았어. 그렇게 인간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점점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스스로 인간이 선과 악을 주관하고 인간이 생명마저도 중간하려는 이 세상은 인간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고 투쟁하는 그런 땅의 역사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것을 들려주는 게 토라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만든 세계가 얼마나 잔혹한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가운데 그 땅의 티끌들 아드마를 모아 아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이 존재하는 그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된 삶이 아니라 이 땅은 한없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만든 탐욕과 거짓과 음란과 거역과 저주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이 땅을 다시 회복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그렇게 인간의 삶은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낳은 자식들 안에서 서로 죽이는 그 역사가, 지속되는 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싫어하고 멸시천대하는 한 인간이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입니다.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내 동생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을 죽일 이유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깊은 축복을 받는 장면을 보면 같이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축하해주고, 와, 멋지다라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아, 멋지다, 정말 행복하겠다, 위로하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손가락질하고 나중엔 그것이 증오를 낳아서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는 인간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줄 모릅니다. 우린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첫 번째 조상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 인류의 첫 번째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늘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늘 그렇게 하나님과의 동행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방문을 닫아버리고 방문을 걸어 잠그는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방법 싫어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 난 싫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나 싫어요. 여러분, 제가 그 이제에 되게 밝은 사람입니다. 돈의 흐름을 되게 잘 읽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어떤 분들에게 돈 버는 방법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제 말을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 돈 엄청 벌었습니다. 왜냐면 돈의 흐름이 저는 보입니다. 세상에 돈의 흐름이. 속된 말로 돈 잘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젊은 남성들의 성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곳에 돈을 투자하면 됩니다. 돈 엄청 법니다. 두 번째, 젊은 여인들의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욕망에 투자하면 돈 엄청 법니다. 세 번째,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의 욕구를 해결하는 곳에 투자하면 돈을 엄청 법니다. 네 번째,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과 근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 엄마 아빠들의 걱정 근심을 해결하고자 하려고 하는 곳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법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에 투자하면 반드시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요. 돈의 흐름입니다. 분명해요. 명확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서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엄청 오래된 인류 역사 가운데 투자해서 돈을 벌었던 방법이에요. 그것을 쉽게 바알과 아세라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와 그리스 문화 문명,
또 아세라 신전의 문명이 이와 같았습니다. 항구 도시의 큰 무역 도시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온갖 여러 민족들이 오가는 그 항로에 그들의 성적인 문화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 놓습니다. 돈 엄청 잘 벌립니다. 돈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막 떨어져 것처럼 돈이 벌려요. 지금 현대사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이지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이시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돈을 완벽하게 벌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종교적 집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적인 집단에서 이 전체주의적 사고와 사상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의 종교 보십시오. 뭐 통일교 문제, JMS 문제, 신천지 문제 다 똑같습니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예수님의 이 엄청난 외침, 이 엄청난 책망, 엄청난 경고,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선포된 메시지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종교적인 집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회당 중심으로 회당을 세워서 각 지역에 있는 그 회당이 있는 곳 골마다 마을마다 지역마다 전체주의적 사고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거룩하고 사제들, 이 거룩한 사제들의 집단들이 있어요. 그 거룩한 사제들의 집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섭고 두렵게 만들어서 평신도들을 억압합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억압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외치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진짜 메시아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포로된 것이 바로 종교적 포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정 시대의 왕의 권세에 있었던 포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사두개인들은 왕정과 이 종교가 하나 되어서 손을 잡아서 일반 서민들을 억압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도 똑같아요. 솔로몬 성전 뭐 1,000번째, 여러분 1,000번째 드리냐고 일반 서민들의 그 국고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반 서민들이 얼마나 죽어나갔겠습니까? 그 솔로몬 성전은 몇몇의 왕족들, 귀족들을 위한 신전에 불과했어요. 일반 서민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들은 소를 갖고 와야 되고 중상층들은 양을 잡아와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합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소와 양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게 다 재산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편법들을 써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신전들과 함께 만들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짓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도 여러분 참 웃긴 게, 이거 하나님의 말씀 조금만 묵상해 보면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도 솔로몬의 일청번제를 강요하면서 그 교회당 짓자, 예배당 짓자, 이런 교회들 너무 많습니다. 집 팔고 땅 팔아서 헌금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 자유함이 선언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나를 위해서 죽어서 재물을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갖고 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보기도 싫다. 너의 진실한 마음은 그거 하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멸시천대를 완벽하게 받았던 사마리아라는 지역,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이 형성된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전 7,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점령해서 거기 있는 여인들을 유린합니다. 그러면서 이름 모를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그 아이들을 이 전통 유대인들이 멸시천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소외되고 아프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 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나눠야 될 하나님의 형상들이 멸시천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땅은 지금의 가자지구처럼 완전 포로 수용소와 같았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혈통을 지키지 못한 인간들, 한없이 저주하면서 그 아프고 핍박받고 유린당한 그들을 멸시천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 5명의 남자들과 동거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가족의 어떤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뭔가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서, 물질이라도 좀 구하기 위해서 나가면은 유대인들의 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 여정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해요. 세월아 내월아 기다리다가 이 남자 돌아오지 않으면 여인들은 다른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에게 남편은 주 키리오스였어요. 주님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이르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리니 그때가 이때라.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 재물이 잡혀서 나 대신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제사 필요 없이 그냥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그 가운데 예배가 임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예배를 선언하십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눌려있고 억압됐고 종교와 이 국가 권력이 손을 잡고 짓눌렸던 그 환경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예배당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 그 두 분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이렇게 쌓아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제단을 쌓을 때 주변의 돌들을 모아라. 이방 신전들처럼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그냥 주변에 널려진 돌들 좀 모아라.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기억해라. 두 번째, 너희들 제단을 쌓을 때 절대로 계단을 만들지 말아라. 이 계단을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크고 화려한 신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 계단으로 만든 신전을, 정말 멋들어진 템플을 만든 그 사람이 누구죠? 다윗과 솔로몬. 하나님은 하지 말아라. 왜 다윗과 솔로몬은 그 계단의 신전, 그 화려한 이방 신전과 같은 솔로몬 성전을 만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종교와 국가를 통합하기 위한 정치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근심하면서 슬퍼하셨습니다. 그 성전이 다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무 안타까워서 찾아오세요.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이거 왜 만들었느냐? 여기서 뭐 하려고? 도대체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뭐냐?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레브 쉐마를 원합니다. 하도 아버지가 성전 지어라 성전 지어라 유언하게 온갖 자재를 다 만들어 놓고 꼭 져야 된다라고 유언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솔로몬도 몰랐습니다. 이게 왜. 그리고 실상 정치적인 실세는 자기의 엄마 밧세바였습니다. 마치 문정왕후 시대와 같아요. 꼭두각시예요. 하나님 듣고자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그래? 네가 정말 나의 마음을 듣고자 하느냐? 나의 마음을 살피고 알고 싶냐? 그렇다면 내가 이 성전을 성전이 아니라 기도처, 만인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로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성전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1000년을 지켜보세요. 그리고 100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인간이 쌓아 올리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인간이 쌓아 올리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여러분, 지금 한국의 그 화려한 교회들 얼마나 오래 버틸까요?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 교회의 빚은 과연 성도들이 감당하고 갚을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는 성전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헌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 사라지고 다 소멸돼도 그 예수님의 보혈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한껏 들었던 이 바리새인들, 그 종교적인 회당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종교적으로 어쩌면 영적 학대를 했습니다. 그 종교인들에게 눌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아야 하는데, 인간의 자유는 인간 각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놓는 것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은 진짜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이 성서가 가르쳐준 자유예요. 마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엄마 아빠 보기도 싫어 라고 외칠 때 그 방문을 부시고 다시 그 아이가 엄마 아빠 품으로 나와오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과 모든 악의 장벽을 허물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오는 것이 자유함입니다. 그 자유함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들을 찾고 찾으십니다. 근데 이 독사의 자식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입니다. 온갖 엉터리 설교들, 엉터리 말씀 묵상들, 말도 안 되는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그 신념과 이념을 강화하기 위한 짜집기 메시지들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지금 4년이 넘도록 마태복음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제 12장 왔습니다. 4년 동안. 갈 길이 멀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강해 마치는데 거의 5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저희 공부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해 가면 여러분, 우리가 짜집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짜집기가 불가능합니다. 저도 피해갈 수 없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이 메시지 제가 지금 4주째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겐 4주지만 저는 매일매일입니다. 너 독사의 자식 같잖아. 제가 늘 하나님 앞에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독사의 자식임을 인정합시다. 태초의 사람이 그 독사의 유혹에 빠져서, 여러분, 이 독사라는 의미는 사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탄이라는 뜻은 하나님 반대편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대자,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사탄의 인도함을 더 즐거워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젊은 남성들의 그 성적인 유혹들, 젊은 여성들의 그 예쁘고자 하는, 아름다우고자 하는 뷰티. 여러분, 뷰티가 뭐예요? 제가 하는 일이 가스브리플 월드라는 영상과 사진을 제작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뷰티, 아름답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여인들의 아름다움은 뭐예요? 정확하게 음란입니다. 음란함에 나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들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젊은 여인들의 아름다우고자 하는 욕구들, 그리고 노인들의 건강 때문에 그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욕구들, 여기에 투자하면 여러분 진짜 돈 엄청 많이 벌어요. 사업계 이렇게 세워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들의 공통점, 남녀노소 모든 인간들의 공통점, 인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집단을 만들면 반드시 돈을 봅니다. 반드시 돈을 벌어요. 돈 벌기 아주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이 분명히 조명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겨주고 더 세워주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마저도 끌어안고 사랑하는 삶을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당연히 짊어져야 될 나의 죽음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친히 대속하셨습니다.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너의 죄와 허물 내가 대신 다 책임질 테니까 제발 나한테 와.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자유함을 줄게. 나를 닮을 수 있는 그 축복의 길들을 열어줄게.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과 비슷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비슷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진리라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외면할 필요가 있나요? 이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외면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는 나아갑니다. 성령께 이끌려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명확한 답변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길로 가면 돼요.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분명히 아는 건데 너무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슬쩍 답안지를 봅니다. 답안지를 보니까 그냥 이해가 돼요. 아, 이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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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답안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답안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일생이에요. 근데 나약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예수님께서, 한 손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맞잡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인간의 세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한없는 성령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함께 공유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무엇 때문에 외면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약속의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합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열어 그 예수님을 받아들입시다. 그때 친히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에 거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다리를 놓습니다. 순 안티 람바노마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보혜사란 뜻입니다. 순 안티 람바노마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삶의 돌뿌리를 걷어내시고 우리의 삶의 다리를 놓는 분, 그것이 바로 순 안티 람바노마이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걸 외면할 필요가 있습니까? 맞이합시다. 그리고 그 자유함의 예배의 삶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예배는 명확하게 삶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다가 그냥 막 살다가 하루 이렇게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되게 하십니다.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예수가 어디 있어? 아이, 말도 안 돼.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언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을 통해서
증언하길 원하십니다. 증명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독사의 자식으로 사는 삶을 선택해야만 할까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간질들.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동생을 시기하는 데서 이미 살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미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자는 살인한 자다.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의 모습이 뭐예요? 나의 모습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아, 예수님 지금 외치고 계시거든요. 그 외침은 야, 너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거 아직도 몰라? 라고 외치는 외침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아, 이게 욕설 같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꿰뚫어 보면 야, 너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또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성준 형제님 만약에 하나가 조금 더 커서 문을 쾅 닫고 아빠 싫어 문 닫아버리면 어떻게 하실래요?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지 않겠습니까? 정윤자매님 하나가 갑자기 문을 쾅 닫고 엄마 싫어 보기도 싫어 하고 갑자기 그런 때가 도래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마음이 막 메어지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부모 입장으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통을 지금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멀리 타국에서도 저는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는 서로 언약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립시다. 여러분, 오늘 저는 9월 4일자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된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 후에 만신창이가 돼서 저녁 9시 뭐 그쯤 10시쯤 들어오면 새벽 내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인 제가 말씀을 게으르게 소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 목회자의 기도이며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우연히 마주친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화와 문명과 음란이 가득했던 지역입니다. 돈이 넘쳐나고, 근데 거기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정결과 성결과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 그 지역에서는 왕따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니 잘 먹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핍박받고 더 공고함이 찾아와요. 바보 소리만 들어요. 그렇게 살다 망한다라는 소리만 들어요. 그리고 진짜 망해갑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빨리 예수님이 재림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만 정말 예수님만이 소망이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했었어요. 그 현실 속에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어요. 빨리 예수님 오십시오. 근데 그게 너무 급한 종말론적 신앙이 됩니다. 마치 예전에 있었던 다미 선교회 같아요. 10월 24일인가 25일인가 뭐 예수님 오신다고 거기 다미 선교회가 앞에 저희 집 근방이었습니다. 제가 연희동에 살았었는데 그 연희동과 연남동 홍대에서 저희 집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에 다미 선교회가 다 있었어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예수님 곧 오신답니다.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모든 일손을 다 팽겨치고 이제 예수님 올 거니까 우리 휴가 될 거니까 막 난리쳤습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이.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결함은 거룩하게 이르게 되고, 그 거룩함은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은 서로를 돌보며 아끼며 보호하며 실천하는 삶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여 외부의 바깥 사람들에게 대하여 품위 있게 사는 삶을 연습하십시오. 이게 품위 있는 삶이에요. 품위 있는 삶이 뭐예요? 그럴수록 더 열심히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조용히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조용히 살라는 것은 침묵하라는 것인데, 이 침묵의 이유가 뭐냐면 그 조용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일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힘써 하나님이 각 성도들에게 주신 그 영역 안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의 신분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이겨내 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 열심히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더 전념하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 더욱더 전념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로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반드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임박한 종말론 사상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득 차면서 사람들이 다 일손을 놨어요. 이제 예수님 곧 오니까 일이 뭘 필요해? 우리 그냥 예수님 기다리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품위 있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혜성이 혜연이에게 교육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품위입니다. 밥을 먹을 때, 행동할 때, 말할 때 품위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이게 너무 임박한 종말론적 사고가 일어나면서 다 성도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만 모여서 우리만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종교생활하면 예수님 오시겠지, 이런 방법으로 살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막 이렇게 일자리도 잃고 거처도 잃고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이게 오합지졸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시 질서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명확해요. 지금도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문서인데 너무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첫 번째, 음행을 멀리 해야 합니다. 그 음행하는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은 음행이 가득했습니다. 어디서나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성적인 타락? 그 타락이 아니라 성적인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다 풀려져 있었습니다. 그거를 멀리 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음행은 더러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음행의 그 더러움들은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음행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한편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이 정확하게 교차하는 그 지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같습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 같아요. 자기는 뭐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막뭐 채널다고 막 영적인 능력도 있고 뭐 기도하면 뭐도 보이고 막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제가 여러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목회 현장에 있었잖아요.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믿음이 크면 클수록 이웃들을 무시해요. 왜냐면 내 신앙에 굉장히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외치십니다. 독사의 자식, 독사의 자식. 여러분, 제가 오늘 아이들과 함께 여기 캐나다의 넬슨이라는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그 넬슨 지역에 가면은 코케니 크릭이라는 조그만 계곡이 있어요. 그 계곡에서 뭐 보고 왔죠, 우리 형이? 코케니가 뭐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빨간 색깔 몸에 초록색깔 머리하고 빨간 색깔 몸에 초록색 머리를 가진 예쁜 연어들이 있었죠. 연어들이 알을 낳기 위해서 쫙 올라와 있어요. 계곡이 붉은색으로 쫙 물들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작은 물고기도 때와 시절을 압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들은 알을 낳으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 마지막 생을 다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작은 생명체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알을 낳으면 죽는데 죽을 걸 알면서 올라와서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잉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계곡 자신의 생명들을 다시 쫙 흩어뿌리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사람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저희가 머물고 있는 이 집 앞에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혀 있고 자두나무에는 자두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 있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하나님 뜻대로 다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신 르아흐를 불어넣으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제임스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요. 코케니 보러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었대요. 예전에 자기가 어렸을 때 여기 바로 앞에 개울에 그냥 가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즌 되면 여기 앞에 그냥 개울에 그냥 가득 코케니가 올라와가지고 엄청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근데 다 사라졌대요. 왜? 인간의 편의 때문에. 인간이 환경을 파괴해서 댐을 만들고 인간의 어떤 그런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코카니가 멸종 위기에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독사의 이 유혹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반대편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저거 선악과 네가 침범해. 야, 하나님이 왜 저거를 왜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했을까? 저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이 되고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먹어.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아름다워요. 제가 예전에 러시아에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탄이 등장하는데 그 사탄은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배우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연이었습니다. 정말 마네킹을 보는 것 같아요. 마네킹보다 더 아름다워요. 그리고 시도라는 게 하나 걸치지 않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뿔다리고 무섭고 막 보기에도 막 이건 진짜 무서운 악마가 아닙니다. 사탄은 여러분 광명한 천사예요. 양의
탈을 쓴 일입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성령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독사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 외침에 그 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 사랑합시다. 이거 되게 멍청한 짓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 사랑합시다.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분들을 가인처럼 시기하면서 죽이려고 막 발버둥 치지 말고 그 사람의 모습이 나와 같은 죄인의 모습임을 알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것마저 품어버립시다.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아직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이 드러나는 역사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액션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예배는 애석하지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볼 때 그들의 행위는 거짓과 위선, 선이 아닌 것들의 연속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위선이 되지 않도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정말 하나님과의 동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회개합시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버렸음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품에서 다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서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오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그렇게 회개의 시작으로 다시 예배를 시작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형상인 제가 사탄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우상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제 인생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모든 것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늘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전으로 삼고 싶어 하시는 성령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맞이해 주십시오. 독사의 자식아, 이 메시지를 사랑하는 내 아들 따라 라는 메시지로 새겨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저희가 반응하는 오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독사의 자식아라는 예수님의 외침, 그 예수님의 외침 뒤에 숨어진 그 거룩한 사랑, 또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것뿐이 안 돼. 너 하나님 잃어버렸어. 너 하나님 몰라? 라고 외친 그 메시지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저와 우리 공동체가 반응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과 함께 누리는 삶이 되어서 독사의 자식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그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비록 그 길이 작고 찾는 자가 없고 길이 협착하여 가는 자가 없는 길이랄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가신 길이니 그 십자가의 길 따라가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잘했다 내 아들 딸들아,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 딸들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르시오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우리에게 원수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 여기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사의 자식아 라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